18세기의 영국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25살에 하원 의원이 되어서 73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거의 50년 가까이 한평생을 전기작가 존 폴락이라는 분이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덕적 업적이었다고 극찬했던 노예 매매법을 폐지하는 일에 앞장서서 결국 그 일을 이루어냈던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백인들에게 노예로 팔던 그 당시의 노예 매매 제도는 18세기 당시에는 전 세계가 용인했던 제도였고, 특별히 영국의 국가 재정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했던 주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모든 기득권층들은 그 법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했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에서 그 법을 폐지하려고 했으니 이 윌버포스의 그 앞날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엄청난 협박 공갈은 물론 실제로 수차례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한 친구가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언젠가 자네가 폭도들에게 난도질을 당해서 아프리카 상인들 손에 바베큐가 되었다는 뉴스를 볼 것 같아 염려스럽네. 이런 글까지 받은 적이 있죠. 하지만 윌버포스는 50년 가까이 흔들림 없이 초지일관 이 사악한 법안을 폐지하는 운동에 앞장을 섰고 그 일에 삶을 바쳤습니다. 그의 나이 73세 임종 3일 전에 드디어 노예 매매법 폐지를 결정하는 투표가 의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발표되자 하원의원 한 사람이 갑자기 그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쳤어요. 윌버포스. 또 한 사람이 재창을 했습니다. 윌버포스. 또 한 사람이 윌버포스. 여기저기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듣던 윌버포스는 조용히 시편 115편 1절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3일 뒤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후계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계속 이어갔던 또 다른 하원의원 토마스 박스톤은 훗날 수레하기를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조문이었던 노예 해방 법령이 하원에서 통과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동지의 영혼은 모든 수고를 끝내고 세상을 떠나가고 있었다. 그렇게 수레를 했습니다. 역사가 주례분리하는 윌버포스가 이룩한 노예 해방은 세계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그가 이룩한 도덕개혁은 영국을 부패의 늪에서 구해냈으며 장차 화려한 빅토리아 시대의 기초를 닦아놓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스키네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 속에 소개된 일화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윌버포스를 한평생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그 수많은 위협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이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준 것이었을까? 오스키네스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확고한 확신 때문이었다. 이미 하원 의원이 된 후에 하나님을 믿게 되자 윌버포스는 정치를 포기하고 목회를 하려고 했어요. 성직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정치는 세속적인 일이고 목회, 성직자가 되는 일은 소위 거룩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친구였던 목사였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가인 존 뉴턴 목사가 짤막한 편지 한 장에 그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교회와 우리 민족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을 세웠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목회가 아니라 정치가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며 정치가 당신의 소명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 조언을 받고 그는 일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1787년 10월 28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두 가지 사명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 사악한 노예 매매법 폐지와 부패한 영국 도덕의 개혁이다.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명에 대한 확고한 사명의식, 그것이 그의 평생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 주었던 힘이었습니다. 얼른 들으면 어떤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건 윌버포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계획해서 자신의 생년월일에, 자신의 출생지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납니다.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마감할 때도 떠날 시간, 떠날 장소 정해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우리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떠날 때까지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에베소서 1장에서 한 다음에 에베소 2장 10절에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남겼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뭐 그리스도인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뭐 심심해서 사람이나 하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그 하나님의 좋은 일, good work, 그걸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걸 믿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좀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본문을 보면 본문의 바울의 짧은 고백입니다. 한 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사도행전 20장 전체를 보면 3차 선교 여행이 끝날 무렵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이런 결심을 해요. 결심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 근데 사도행전을 다 읽어봐도 언제 어떻게 성령이 말씀하셨는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마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그 성령의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바울은 22절과 23절에, 24절을 띄우셨는데 22절과 23절에 먼저 이런 말씀을 하죠.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에 붙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 성령이 내가 가는 각 성마다 나에게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 24절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주시죠. 이 본문 시작.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조목조목 한번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죠. 첫째,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때문이다. 그게 바로 내가 가야 될 길이다 하는 말을 하는 거죠. 둘째,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생명보다 귀하다.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사명에 비하면. 즉 사명이 생명이다. 내가 사는 것 자체가 My life is my mission. My mission is my life.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셋째,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뭔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전부 다 절망적인 현장입니다.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내 사명이다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끝마칠 때까지 완주하겠다.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피니시 하겠다 이 말이죠.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환난과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완주하겠다. Finishing through. 얼핏 생각하면 바울의 개인 고백 같지 않습니까? 윌버포스가 개인적인 그런 사명을 깨달았던 것처럼. 하지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누구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믿고 나면 이런 사명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자체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걸 모르죠.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접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깨달음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 소명의식, 사명의식이에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 모르는 분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겠지만, 우리 한번 이런 질문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언제 구원 받습니까? 구원 언제 받아요? 이거 대답을 하셔야 아틀란타 세교회의 수준을 제가 예수 믿으면 즉각 구원 받죠. 그렇죠? 믿자마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인 취급 안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이걸 뭐라 그러죠? 칭의, 의롭다 칭하는 justification. 우리는 아직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으로 취급 안 한단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때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으면 즉시 구원받는데 왜 여기 남아서 살아요? 왜? 자, 여기 아틀란타가 뭐 천국보다 좋아요? 좋긴 좋습니다. 한국 음식점도 많고 찜질방도 있고, 나도 한번 가봤어요. 찜질방. 한국에 널려 있어요. 뭐 그까짓 거 뭐 여기는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가 천국보다 나아요? 그럴 리가 있나요? 여기서 점점 더 거룩하게 돼서 예수님 모습 닮아진 다음에 천국 가려고? 우린 이 땅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그렇게 못해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순간 instantly 우리를 완벽한 모습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런 말을 쓰잖아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칭의, 즉각 구원받고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빌립보 3장에 보면 변화되는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성화되어도 완벽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빨리 가지. 왜 여기 남아있냐 이 말이지. 응? 사명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원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던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뭐 그게 다양하죠. 가정에서의, 직장에서의, 교회에서의, 사회생활 속에서의 아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양상은 아주 다양합니다. 100명이 있다면 100명 다 다를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기 모입니까? 이 외로운 이민 생활, 유학 생활에 그 외로움을 달래고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좀 뭐 위로받자고요?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아틀란타 세교회를 28년 전인가요? 맞나요? 28년 전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난 28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주님의 사명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았던 것처럼 윌버포스가 타락한 영국 도덕을 개혁하고 사악한 노예매매법을 폐지하는 일이 사명으로 주어졌던 것처럼 세교회도, 성도님들도,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양상으로든지
그것을 증언하는 사명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도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를 든다면 천국 열쇠를 그 복음으로 받아서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하지만,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각자 사실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차원에서 적용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뭐 그걸 제가 이 짧은 설교 속에서 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각자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저 지금 아틀란타 새교회가 이 이민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민 목회를 저도 아주 오래 하면서 많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1980년 1월 달에 부모님 따라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오면서 그 당시는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동기 때문에 왔죠. 망해서 이민 온 사람, 한국에서 무슨 잘못된 짓하고 도망쳐 온 사람. 그래서 이제 그때 하는 말들 했어요. 누구 만나면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두 분은 부부시냐고, 이런 질문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곤란해진다고. 그럼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못 만난다고.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한국의 드라마 보면 뭐 무슨 일 저지르고는 다 미국으로 이민가. 아유, 얼마나 신경질 나는지 내가 그거 볼 때마다 뭐 전부 다 미국은 그런 사람들만 가는 줄, 드라마 작가들은 뭐 미국을 안 와봤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엔 사실 그런 일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튼 이민을 오고 유학을 오고 이렇게 내 말로 하지 못하는 이런 나라에 와서 우리가 사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많이 느꼈고 성도들에게 뭐 도전이라면 도전, 위로라면 위로를 했던 것은 그 이민자라고 하는 이 호칭, 이민자, immigrant,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애환이 있습니다. 저는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다릅니다. 저는 영어를 전공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영어는 힘들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께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제발 처음 만년은 한국말만 쓰자. 이게 영어 쓰느라고 너무 힘들었다고. 요새 한국 돌아가서는 너무 편합니다. 영어 안 써서. 아무튼 언어 잘하면 뭘 합니까? 문화가 다르잖아요. 이 다른 문화, 그거 적응을 해야 되죠.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밀워키라고 하는 곳에 이민을 와서 7년을 살았는데, 그 시골 구석에 한인교회 가자마자 목사님이 영어 잘한다고 중고등부를 맡기셨어요. 전도사가 없으니까 아무도, 부교육자가 영어로 다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치는데, 칠판에 써놓고 나서 뭘 가르칠 때마다 제가 이 가운데 손가락을 썼거든. 이렇게. 애들이 계속 웃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이래? 발음이 시원찮은가?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Mr. Kim, don't ever use your middle finger. 그래. 그래서 왜? This is my finger. 왜? 왜 안 되냐? Why not? 그랬더니 그거 여기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큰일 난다는 거. 이런 거 쓰면 왜? 뭐 어떠냐고 말이지. 내 건데 내가 마음대로 뭐 이걸 쓰든 뭐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 쓴다고. 미국에서는 이 문화가 그러면 안 된다는. 그 이런 걸 적응을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이 문화 적응하느라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겨우 적응하고 서바이브해서 겨우 이걸 이민자라고 하는 이 호칭 속에 담겨놓은 어두운 마치 그늘 같은 그런 소리 안에,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말씀을 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다 나그네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도 내 본향이 없어. 본향은 저긴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 이민자만 나그네가 아니라 다 나그네. 이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이민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하나님은 부르셨구나. 이 확신이 계속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용어를 많이 썼어요. 우리 이민자로 왔지만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코리안으로,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흩으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했죠. 이민자, 이시성을 가진 민자가 아니라 사시성을 가진 명자로 창식해. 우리 교회에 이민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새 교회에 이렇게 교인 주소록 버틴 다행히 이민자가 없더라고.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분에게 늘 이 얘기할 때마다 미안했는데, 그분 빼놓고 우린 다 사명자입니다. 명자입니다. 민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다른 말로 하면 구경꾼이 아니라 선수란 말이에요. 구경꾼은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근데 선수는 즐기기도 하지만 그 안에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그래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사명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참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목회를 했기 때문에 주로 제가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인데, 지금은 또 이제 은퇴까지 해서 후배들을 좀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코칭을 하게 되는데, 젊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감탄을 많이 해요. 정말 실력 있고 유능하고 제가 모르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잘 알고 있고 이런 분들. 그런데 한 가지 거의 공통점처럼 보여지는 아쉬운 점이 뭐냐면, 너무 빨리 너무 쉽게 포기하려고 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글쎄, 저희 세대가 좀 더 터프하게 사회생활을 해서 그런 게 키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충분히 공감은 가죠. 목회가 힘들어요. 여러분 목회 안 해보셨죠? 네, 힘듭니다. 장 목사님 보면 내가 짠한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목회 힘들어요. 네. 오죽하면 이런 조크가 생기지 않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길 가다가 나이 드신 목사님 속이 꺼멓게 다 끄슬러 버린 고목나무를 보더니 가까이 가서, 야, 너도 목회했냐? 목사님 친구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 서커스단에 코끼리가 세워져 있어요. 그 팻마리부터 이 코끼리 눈물을 흘리게 해주면 그러면 상금 주겠다. 이 목사님 가서 귀에다 대놓고 속삭속삭 하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상금을 받아오니까 친구가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별말 안 했어요. 내 목회하는 얘기 좀 해줬더니 저렇게 슬프게 우네. 그 다음 주에 가는데 또 있는 거예요. 팻말이 붙어 있는데 이 코끼리 앞발 들다면 상금 드립니다. 그래서 가서 뭐라 그러니까 끄덕끄덕해 코끼리가. 또 뭐라 하니까 앞발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금 받아갖고 왔어요. 이번에 뭐라 그랬어요? 아니, 두 마디 했지. 너 나 알지? 그랬더니 안다고. 내 대신 우리 교회 맡아줄래? 그랬더니 소 발을 번쩍 들었다. 뭐 이게 어떤 목사가 만들어낸 조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좀 실감은 안 나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어요. 오죽하면 그런 조크를 만들어냈어요. 목회야 그래도 괜찮죠.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크리스찬들하고 같이. 여러분은 얼마나 힘듭니까? 믿지 않는 세상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은퇴했던 필라델피아의 교회는 다운타운에 있었어요. 흑인 동네에 있었고 그 유펜 바로 옆에 있었는데 학생촌이라서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총 1년이면은 300몇 건이에요. 저희들이 경찰서 그 경찰서를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절 때마다 한식을 만들어서 해드리곤 하는데, 어떤 분 한 번은 캡틴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걔가 기다렸다가 오니까 늦게 캡틴이 오길래 왜 이제 오냐고, 밥 다 식었다고 그랬더니 아유, 살인사건 하나 처리하느라고 이제 왔다고. 무슨 살인사건인데? 그랬더니 한 사람을 향해서 총을 7번을 쐈대요. 7번을. 시체가 완전히 망가졌더니 이런 일들이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every day 그러는 거예요. every day. 300건이 넘는데 총질해서 이렇게 사람. 제가 12년 거기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데서 목숨을 걸고 가게를 열고 생활하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돼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데 삶이 이렇게 힘든 삶의 현장에서 이민생활, 유학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죠. 저는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정답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말합니다.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을 끝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의 사명, 그 사명을 확인하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건 바울만이 아니에요. 모든 신앙인의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찾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행복을 충만하게 복음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완성될 날을 향해서 순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가라고. 아틀란타 세교회 어떻게 가야 할까요? 이 사명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을 위해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각자 적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루스벨트가 참 아주 좋은 말씀을 남겼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한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사명이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합니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직장 다니시나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사명의 현장입니다. 그게 뭐든 간에. 사악한 직장은 안 되겠죠. 아이들을 키우십니까? 그 아이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주신 사명.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 받아서 뭐 이런저런 봉사하시면 그게 다 사명.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해당되는 바로 미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기 청년들이 많이 계셔서 앞으로 결혼하셔야 될 텐데 결혼 생활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사랑? 네, 잘해보세요. 그 사랑 안 변하고 끝까지 갈 것 같습니까? 아유, 한 번만 싸워보십시오. 뒷꼭지도 보기 싫은 게 자기 배우자인데. 결혼 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무슨 결혼 생활을 사명으로 해요? 그럼요. 결혼하실 때 주례하시는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성경 구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내가 좋아서, 내가 이뻐서,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은데 그렇겠죠. 그렇게 했겠지. 그런데 그 behind the scene, 하나님이 감독자가 되셔서 짝지우신 거예요.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이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나는 남편의 사명, 아내의 사명이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 사명감을 알 때 절대 헤어지지 않습니다. 잘 못하는 것도 잘하게 되고 싫은 것도 좋아지게 되고요. 예, 제가 산 증인입니다. 할 말 많아요. 저도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뭐 다 해봐야 그 뭐합니까? 추한 얘기 많이 나올 텐데.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자녀 양육, 사랑으로. 죄송하지만 웃기시네. 네, 그걸 하고 싶어요. 말 안 들어봐요. 티네이저. 끝까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시집장가를 다 갔어도 우리의 사랑은 다 자기중심적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기 사랑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을 들들 볶는 거지.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명이에요. 이 아이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사명, 역시 사명입니다. 교회 생활, 직장 생활, 사업 운영 전부 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세 번째 없어요. 첫째, 사명을 위해 산다는 것은 사명보다 사명 주신 분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사명보다 그 사명 주신 분, 일보다 그 일을 내게 맡기신 분, 우리 주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무엇을 해도 그분이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많은 동료와 격려를 했지만 바울이 아주 종종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얘기를 하곤 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에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I decided to know nothing except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고린도전서에 했는데요. 근데 그 모든 것 전부 다 걷어버리면 딱 하나 남는다.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속의 복음. 그거 하나 외에 다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나서 마지막 6장 14절에서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죠.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I boast nothing.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빠지면 사명도 우상이 돼요. 사역도 우상이 됩니다. 교회도 우상이 됩니다. 목회자들에게,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목회예요. 목회가 우상이에요. 목회 잘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왜요? 주님이 빠져버리니까. 주님 빠져버리면, 찬양팀 오늘 찬양 또 잘해 주셨어요. 저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부엌봉사, 성가대 봉사, 뭐 얼마나 우리 세교회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실하게.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빠져요. 여러분이 그 주님을 잊어요. 그 사명 주신 그분을 잊어버리면 그 사명 자체가 결국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하나만 예를 든다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5, 6, 7장, 얼마나 그 보배로운 말씀이라 우리가 산상보훈, 보배로운 교훈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 좋은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 7장의 결론을 맺으면서 등골이 서늘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어요.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러 주여 주여.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주여를 2번이나 부르니까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여를 3번 부르지만 우리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오더니 하는 말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저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니까 주의 이름으로 목회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설교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서 영역을 발휘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적을 행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정작 이 말을 듣는 주님은 그 다음에 대답을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데, 기가 막힌 사역을 했는데 주님은 정작 I do not know you, 나하고 상관없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빠져버린, 주님을 망각해버린, 사역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최대의 경쟁자는 그분을 섬기는 활동 그 자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것이지 그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너무 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기억하면서 주시는 대로 하세요. 교회를 하실 때 힘 빼셔야 돼요. 교회에서 싸움 나오고 다툼하는 모습들 보면 100% 그 원인은 주님이 빠져있고 그 사역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엌에서 싸우시면 안 돼요. 거기는 무시무시한 lethal weapon들이 가득해요. 거기는. 우리가 기억할 게 뭐겠어요? 주님이죠. 늘 내가 부르는 찬양 속에, 내가 섬기는 섬김 속에, 내가 섬기고 있는 셀 사역에, 성가대에 주님이 계신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죠. 두 번째,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Finishing through. 중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언제까지? 부르신 그분께서 이제 됐다, well done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끝을 맺으면 안 돼요. 교회도 그래야 되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 설교로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두 번 잘 달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두세 번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께서 이제 됐다 말씀하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달리는 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격려해드리고 제가 마감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나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포기시키려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만해. 그만하면 됐어. 네가 뭘 해.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려요. 사탄은 우리가 가는 이 영적인 우리의 그 스피리추얼 저니 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좌절시키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 길을 여유 있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하셨기 때문이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사명자로 오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분이에요. 그 보낸다 하는 말이 라틴어의 미시오라는 말인데 영어로 미션이라는 말이, 이게 선교라는 말도 되지만 사명이라는 말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명자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의 사명자로 보내노라.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명 때문에 오셨습니다. 어떤 사명?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택한 백성들,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사명이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겟세마네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명 끝까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그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오셔서 다 순종하셨죠.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 죽으셨죠. 내가 죽지 않아도 돼요 이제.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그리고 교회 안에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 이미 이루신 그 선물,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유 있게 주님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 갈 수가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린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사명을 위해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다 하는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의 열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데 대한 분명한 확신 때문이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이와는 결이 다른 반대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합니다. 뭡니까 그게? 세상은 끝까지 완주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1등하라고 말을 합니다. 최연소 입학 박수칩니다. 수석 졸업 박수치죠. 최우수상 이거 놓고 박수치는 거예요. 1등만 기억해주고 있고 1등만 칭찬하고 기억하라고.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들도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등밖에는 기억을 못해요. 실험해 보세요. 1992년 8월 9일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 황영조 선수가 1등 금메달을 땄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손기정 선수가 하긴 했지만 그건 일본 일정시대에 일본 사람은 나갔잖아요. 그때 2등 누가 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가 1부 때도 물었고 2부 때도 물었고, 누가 기억하시는 분 나오시면 구글 찾지 마시고 지금 일본 사람 모리시타 고이치, 그 사람이 2등을 했는데 2등을 누가 기억해? 삼성이 그래서 기가 막힌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잖아요. 아무도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나세요? 안 나십니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거 만들어가지고. 여기 삼성맨들 안 계세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1등을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라톤에 꼴등 누가 했는지 아세요? 꼴등? 그건 저도 모릅니다. 꼴등을 누가 기억을 해? 기억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1등, 은메달, 꼴등, 근데 관심이 전혀 없으셔. 5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를 만들었던, 2달란트를 받아서 4달란트를 만들었던, 1달란트를 받아서 1달란트를 만들었던
그 비유 속에 1달란트는 그것도 못 만들었지만 5달란트 1등, 2달란트 2등, 그리고 꼴등,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은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글자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비교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 기억하면서 갔는가. 그게 설령 세상에서는 꼴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혀 마다하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히 보면은 세상도 종종 그걸 칭찬하기도 해요.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마지막 올림픽의 경기였던 마라톤, 1등 주자가 이미 결승선을 통과한 지 2시간이 지났어요. 꼴등 주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에는 구경꾼 아무도 없이 다 가버렸죠. 기자들 몇 명만 남았어요. 들어오는 그 선수의 머리는 붕대로, 무릎은 붕대로 피가 철철 흐르고 오다가 사고를 당해서 넘어지고 깨진 것이죠. 탄자니아에서 왔던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선수였어요. 그가 결승선을 들어오자 기자가 그 앞에 마이크를 대고 질문했어요. 꼴등인 줄 알면서 이 몸을 가지고 뭐하러 이렇게 달렸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 조국 탄자니아가 나를 여기 보낸 것은 이 경기를 마지막까지 잘 달리라고 사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때 워싱턴 포스트인가 신문에서 표제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The greatest last place finish ever.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가장 위대한 꼴찌 주자. 그리고 토를 달았어요. 존 스티븐 아쿠아리. 그는 역사상 가장 많은 박수갈채를 받은 마라톤 주자였다.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끝까지 달린.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다 끝내면 우리 앞에 주님은 서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가정주부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성가대 대원으로서. 성가대 난 좀 마음이 짠해. 평생 저렇게 성가대 하는데 독창 한 번 못 해보고 남 하는데 그냥 목소리를 끼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조금만 삑소리 나면 혼나고 말이야, 지휘자한테. 근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죠. 아틀란타 새교회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아틀란타에서 제일 가는 교회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항공모함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그 주님 기억하시면서 맡겨주신 달란트의 사명 잘 감당하시면 될 겁니다. 이 은혜, 이 축복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